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상세하고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레위기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지? 무엇을 읽고 있지?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한 마음이 좀 들 때는 다시금 하나님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정황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다시금 레위기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했던 상황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허락하셨던 그런 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였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십계명에 적혀있는 두 돌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막에 대한 그런 도면들, 이야기들. 세 번째,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율법들,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법률들, 그런 것들을 레위기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10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밀한 율법들, 즉 레위기를 선물하신 것이죠. 게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도 주신 것이고요. 그 중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자,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자 라는 그런 규칙을 정한 그런 레위기,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없던 것을 그들에게 규칙으로 규율로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장부터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 족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짓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다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 텐데요. 무엇이냐? 죄에 대한 인식을 하면은 바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도 발생하잖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빨리 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공동체 거룩함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상대방에게 죄를 권면할 수 있고 그 죄를 통하여서 아는 순간 또한 빨리 가서 속죄를 해서 용서받는 그런 기회와 상황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죄에 필요한 재물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재물의 차등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속죄에 대한 연장선, 즉 어떠한 것이 죄인가, 어떠한 것을 범하였을 때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 받아야 하는가 라는 좀 구체적인 법안들, 죄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에요? 수수방관하거나 내가 모른 채 할 경우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벗어나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해요.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먼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방관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 그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증언하지 않았을 때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 준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묵과하고 또한 증언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나의 죄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죄가 있음을, 죄를 물을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과학 수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 수사가 판가름 났어요. 2명, 3명이 증언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사형할 수도 있을 만큼 증언의 무게는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언을 잘 하면은 살 수도 있고 증언을 잘 못하면은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증언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인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을 위하여서 증언해주고 그를 항변해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말에 의하여서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기 때문에 증언을 잘못할 경우에는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유는요, 공동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피해를 입힌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증언을 하고 사회에 증언하여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은요, 외면이나 방관이 아닌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5장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죽은 짐승 사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통하여서 내가 병들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경우에 그 병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옮겨질까봐 조심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발생할까봐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때문에 발생한 이 율법의 의도를 곡해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았어요. 길 가다가 죽은 것처럼 쓰러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보기는커녕 율법에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정하게 될까봐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언급하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 몸에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대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시체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진 밖에서 7일 동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7일 동안 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길가에 있는 쓰러진 사람을 방관하고 그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본문의 의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분은요, 이 본문 2절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의 주요 거래 물품은 바로 동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내가 도축한 것들을 거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동물들을 거래하는 일이 발생하여서 혹시나 공동체에 폐를 끼칠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거 부정한 것들을 막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직하게 도축을 하여서 유통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인데 내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동물의 사체를 들어서 유통하면은 결과가 크게 안 좋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2절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나름 일리가 있던 부분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율법의 의도는 병이 옮겨져서 공동체가 상할까봐 위험에 빠질까봐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이 아닌 진실함을 지켜서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정에 욱하여서 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말 쉽게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가 뭔지 아세요? 맹세는요, 어떠한 약속을 꼭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입니다. 근데 이 다짐을요, 내가 욱해서 그 상황에 감정에 못 이겨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취해서 내가 맹세하는 경우 거의 다 그 맹세를 잃어버리고 그 언어에 대해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헛된 맹세 옳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입술과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4절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잘못된 기대감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욱하는 마음 때문에 맹세했던 것 다 거짓이 되는 경우 너희가 나가서 속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보면은요, 뭐 그렇게 중요한 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뭐 사람을 우상을 섬기거나 뭐 상대방을 죽이거나 이런 죄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소한 죄 같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하지 말라. 또한 내가 본 것들, 아는 것들 증언해라. 또한 자신의 몸을 부정한 것에서 잘 지켜내라. 그렇게 그냥 사소한 일들인데 이것들을 꼭 해야 한다고,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시면요, 이 사소한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소한 문제가 오히려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기본과 기초의 사건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일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역사 안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정직히 말하지 않고, 내가 외면하여서, 내가 또한 나를 잘 못 지켜서, 또한 내 감정에 취해서 일을 하고 맹세한 결과 때문에 수많은 그런 일들과 피해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 가장 기초 같은 일, 그 잘 지키는 것이 너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그걸 못 지켰을 경우에는 나가서 속죄를 하고 다시금 복귀하여 아름다운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애써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한 하지 않은 것을 증언해주고, 또한 내 몸을 거룩히 지켜서 상대방과 나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자세라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질성 있게 말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레위기 5장 말씀을 우리가 복음 사건에 조금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얻은 영혼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증인된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잃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못 살면은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생명의 잃어버림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증언하지 않은 자의 몫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전에도 듣지 않으려 해요. 요즘에는 전에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에는 전에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아 감정에 욱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며, 또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행하여서 이득을 취한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놓쳐버린 신앙인들 때문에 복음의 증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조금씩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에 대한 증언들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사소한 것들을 지켜나가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에 증언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사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거나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영혼,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혼,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증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정직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소서. 눈에 보이는 이윤 때문에 스스로 정함을 포기하고 부정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영혼 없게 허락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의 마음을 살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